4월 5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사순절 30일째를 시작하게 됩니다. 오늘도 십자가의 길을 묵상하며 더욱더 주님 가신 그 길을 뒤따라갈 수 있는 주님의 참된 제자들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에스라 4장 11절에서 24절입니다. 아닥사스다 왕에게 올린 그 글의 초보는 이러하니 강 건너편에 있는 신하들은 왕에게 아르나이다 당신에게서 우리에게로 올라온 유다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이 패역하고 악한 성읍을 건축하는데 이미 그 기초를 수축하고 성곽을 건축하오니 이제 왕은 아시옵소서. 만일 이 성읍을 건축하고 그 성곽을 완공하면 저 무리가 다시는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바치지 아니하리니 결국 왕들에게 손해가 되리이다. 우리가 이제 왕궁의 소금을 먹음으로 왕이 수치당함을 참아보지 못하여 사람을 보내어 왕에게 아뢰오니 왕은 조상들의 사기를 살펴보시면 그 사기에서 이 성읍은 패역한 성읍이라 예로부터 그 중에서 항상 반역하는 일을 행하여 왕들과 각도의 손해가 된 것을 보시고 아실지라 이 성읍이 무너짐도 이 때문이니이다. 이제 감히 왕에게 아뢰오니 이 성읍이 중건되어 성곽이 준공되면 이로 말미암아 왕의 강 건너편 영지가 없어지리이다 하였더라. 왕이 방백르훈과 서기관 심세와 사마리아에 거주하는 그들 동관들과 강 건너편 다른 땅 백성에게 조서를 내리니 일러스되 너희는 평안할지어다. 너희가 올린 글을 내 앞에서 낭독시키고 명령하여 살펴보니 과연 이 성읍이 예로부터 왕들을 거역하며 그 중에서 항상 패역하고 반역하는 일을 행하였으며 옛적에는 예루살렘을 다스리는 큰 군왕들이 있어서 강 건너편 모든 땅이 그들에게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다 바쳤도다. 이제 너희는 명령을 전하여 그 사람들에게 공사를 그치게 하여 그 성을 건축하지 못하게 하고 내가 다시 조서 내리기를 기다리라. 너희는 삼가서 이 일에 게으르지 말라. 어찌하여 화를 더하여 왕들에게 손해가 되게 하려 하였더라.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 초본이 르훔과 서기관 심세와 그의 동료 앞에서 낭독되매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급히 가서 유다 사람들을 보고 권력으로 억제하여 그 공사를 그치게 하니 이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 공사가 바사왕 다리오 제2년까지 중단되니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사마리아인들이 유대인들의 예루살렘 성벽 건축을 방해하기 위해 아닥사스다 왕에게 고소하는 내용의 호소문을 보냅니다. 13절에서 16절 말씀 보면 아닥사스다 왕에게 올린 사마리아인들의 호소문의 내용을 살펴보면 너무나도 교묘합니다. 13절에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되고 나면 왕이 재정적 손해를 크게 입을 것이다. 14절 왕이 수치를 당하여 왕의 명예가 손상될 것이다. 15절과 16절 유대인들이 반역을 하여 결국 영지의 일부분을 잃게 될 것이다. 이것은 사실의 관계를 떠나서 왕의 이익과 명예라는 이해관계에 호소함으로써 왕이 감정적으로 대응하도록 부추기는 호소문입니다. 또 그러면서 그들은 무슨 다른 의도가 있는 게 아니라 자신들은 왕의 녹을 먹고 있는 왕의 사람들로서 왕께 충성을 다하고 왕의 이익을 도모하려는 충정에서 이러한 고소하는 호소문을 보낸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뭡니까? 편가르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분법적으로 접근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앞으로 반역할 반역의 무리로 자신들은 왕께 충성하는 충신들로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자신들의 악한 동기를 교묘하게 감추고 있습니다. 진리와 사실에 근거한 논리라기보다는 편협된 논리와 이해관계에 호소함으로 왕의 판단력을
감정적으로 대응하도록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큐티 가족 여러분, 혹시 이런 다른 사람들의 간사한 말과 행동으로 인해 힘든 분들 있습니까? 공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신 줄 믿고 끝까지 인내로 승리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21절에서 22절 말씀 보면은요, 사마리아인들이 보낸 호소문이 왕에게 그대로 먹혀들었습니다. 아닥사스다 왕은 지금 당장 성벽 건축 공사를 중단하고 다시 조서를 내릴 때까지 무기한 작업을 중단하라는 조서를 내립니다. 사마리아인들의 고발장이 왕에게 그대로 먹혀든 이유가 뭡니까? 단순합니다. 그들이 바사 왕의 관심사를 정확하게 간파했기 때문입니다. 왕의 일반적인 관심이라고 한다면 자신의 왕권과 관련된 정치적 안정과 세금 및 조공 수입을 통해 국가 경쟁력을 확대시켜 가는데 집중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성벽을 건축하게 되면 이 모든 것이 흔들리게 된다고 하니까 바로 조서를 내려 중지시킨 것입니다. 사마리아인들의 이해관계와 왕의 이해관계가 딱 맞아떨어지면서 그 고발장의 사실 여부를 떠나서 자신의 이해관계를 보호하기 위해 자신의 권력을 사용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큐티 가족 여러분, 나는 나 자신의 이해관계를 지키기 위해 내 지위와 영향력을 부당하게 사용한 일은 없습니까? 오늘 사마리아인들과 아닥사스다 왕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져서 관계를 맺었던 것처럼 나는 이해관계에 따라 내게 얼마나 이익인가 유리한가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정말 인격과 신의와 믿음을 따라 관계를 맺는 사람입니까? 오늘도 나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3절에서 24절 보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모든 기득권을 포기하고 먼 길을 순종하여 왔다면 그 다음부터는 일사천리 만사형통이어야 하는데 처음에는 순조로웠지만 곧 성전 공사가 중단이 됩니다. 성벽 재건이 공권력에 가로막히게 됩니다. 이처럼 인생길이 막힐 때가 있습니다. 풀리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는 인생길이 항상 평탄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때로 믿었던 길도 막힐 수가 있습니다. 고속도로는 막히지 않도록 만든 길이잖아요. 그래서 신호등도 없고 스톱 사인도 없습니다. 그런데 고속도로도 꽉 막힐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인생길에서 모든 길이 막히고 풀리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때는 깊이 기도해야 됩니다. 깊이 생각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깊이 생각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안목으로 그 문제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육신의 안목이 아닌 영의 안목으로 문제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 좌편에 있는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큐티 가족 여러분, 혹시 막힌 길이 있습니까? 깊이 생각하며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이처럼 잘 될 것 같았던 일들이 중단되고 여러 가지 이유로 또 사람으로 환경으로 인하여서 막혀 있을 때에도 저희들 주저앉지 말게 하여 주시고 끝까지 우리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께 무릎을 꿇으며 믿음으로 전진하고 승리하는 큐티 가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